요한복음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곧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120명,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을, 성령 강림이 하신 것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믿음에 또 은혜가 있고 성령님을 더 모시고 또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겁나잖아요. 주님이 떠나신대. 아니 같이 계셔서 지금까지 따라온 게 어딘데 같이 계셔서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말로 좋은 자리도 하나 주시고 뭐 장관을 주든 총리를 주든 아무튼 좀 그래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떠나신대요. 그럼 뭐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13장 36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주님이 안 계시는 하니까 두려움도 오고. 자, 이래서 그러다가 또 베드로 보고는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막 깜빡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시면서 쭉 아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중에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16절이에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참 중요하죠.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로스라는 것은 또 다른, 똑같은데 다른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똑같아요. 그런데 또한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주님과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똑같고 이 똑같으신 그런데 보혜사, 주님이 떠나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파라클레토스.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돕기 위해. 그 보혜사라는 의미의 뜻이요. 곁에서. 자,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런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자,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때로는 상담자로서, 또는 격려자, 때로는 돕는 자,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변호해 주시잖아요. 대언자, 변호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을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한정된 곳에서 함께 하셨죠. 예루살렘이나 유대라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야, 영원토록.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자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안내자가 함께 하시고, 상담자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부터 옛날부터 약속하신 걸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보혜사로 오신다. 여기 말씀처럼요,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신다. 성도를 돕기 위해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있다가 또 간다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지난번에 한번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쪽에 가는데 조그만한 애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이 애가 이제 막 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쳐다보는데 얘가 울면서 아저씨 도와줘요.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죠. 보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괜찮니 하고 따뜻거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눈물 닦고 고마워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한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팔자가 왜 이래? 흙수저로 태어났어. 비가 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함이 오래되면 요즘은 뭐 공황장애까지 나가게 돼요. 잠 못 들게 돼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꼬마가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니까
총알 아저씨들이 뛰어들어. 그래서 뭐예요?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시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손만 내밀면 바로 잡아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분이 보혜사시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간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힘든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항해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막막하고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유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설교도 듣고 제가 이제 그분을, 제하고 교단이 다르니까 신앙 색깔이 좀 다르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의 믿음과 이런 부분에는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이분이 전 세계로 다니고 또 한국에서도 다니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막 치유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는 많이 아팠어. 뭐 위도 이만큼 잘라냈다나? 그래갖고 처음에는 몸이 안 펴졌대요. 왜? 아팠어. 장이 안 좋으니까 생선이나 뭐 익힌 것도 그렇지만 날 것은 더 못 먹는데요. 하얘.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신 같다. 바울처럼 주야, 이 가시를 평생 품고 살아야지. 이러고 40년을 사셨대.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장이 안 좋으니까 막 장님도 수시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 너 왜 그거 기도 안 하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마다 주여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안 고쳐주시길래 저는 바울도 가시를 몸에 주셨는데 이거는 제 가시인 줄 알고 그냥 막 그래 살고 있는데, 주여, 바울은 3,000층을 갔다 왔는데 니 3,000층 갔다 왔냐? 1,000층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기도했잖아요. 40년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에게 팍 오신 충격을 준 게 있대요. 그리 기도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좀 해라. 죽기 살기. 간절히 좀 해라. 그래야 내가 이 부분은,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밤낮 생각만 해도 들어준다. 생각만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고 그럴 내용이 있어. 이거는 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들에게 뭘 줄 때도 우리가 알아서 줄 때도 있고 그때 필요를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지 꼭 때만 많이 쓴다고 해서 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러만 딱 나와도 주시고 기도는 시작만 해도 응답이 올 때 있잖아요. 경험 없어요? 안 해보셨구나.
기도를 안 해보셔서 경험이 없어. 해보시면 재밌어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짧게 해도 주고 막 시작만 해도 주시고 어떤 때는 좀 걸려. 어떤 거는 좀 더 길게 걸려. 그래서 이제 길게 걸릴수록 우리는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또 가시 사단의 가시로 이렇게 막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도 원하신다는 걸 아세요. 어떤 부분을 갖고 여러분 필사적으로 매달려 보셨나요? 정말 막혀있는 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주권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필사적으로도 때로는 해보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버지는 그것도 원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는 것도 원하시고 시작 기도하러 나오는 것만 해도 아이고 나 잘하구나 하고는 도와주시고 또 막 작정해서 막 10일 20일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금식 기도도 도와주시고 때로는요 정말 간절하게 죽기 살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들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생각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짧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에이 내가 한 10일 동안만 새벽 기도를 해보든지 철야 기도를 해보든지 해봐야겠다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뭐 다 해보셔야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이거는 네가 그냥 갖고 가 이러면 갖고 가시고 응? 치료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영광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와주시면서 또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니 이런 큰 높은 산 그죠? 그래서 길을 따라 안내자의 길을 따라서 가요.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안내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길이 답답하고 안내자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요? 정보로 가죠. 앞길에 대해서 답답하잖아. 우리의 대학이 걸릴까 안 걸릴까 인생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내가 이걸 잘할까 말할까 이 앞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점도 보러 다니고 좋은 말 들으려 하고 안 좋은 말 들으면 액대 맞으라고 뭐 이렇게 하고 인생이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내자, 인생의 안내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성령께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귀중하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걸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우리는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생길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여러분 두 번 가는 길이 없잖아요.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얻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성령 강림일이다. 할렐루야.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기를 바라요. 환영하기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 아까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로자라는 말이 있었죠. 위로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대할 때 되면 전부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몸조심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때 사고들이 나가고 죽는 경우나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남겨놓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내무반에 있어도 좀 채보고 잠이니까 이제 빈둥빈둥거릴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건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뭐 훈련과 갈 때 아닌 다음에 이제 책이나 보자 이래서 막 근데 혼자 뭐 옆에서 다른 밑에 병사들이 뭐 자기들 일을 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제 밤에 되면은 매복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적들이 오는가 그래서 이제 뭐 크레모라는 폭탄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설치를 해놓고 있다가 이제 오는데 뭐 보통들은 대부분 안 오잖아요.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그 안전핀하고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는데 이 새로운 애가 부산인데 부산대학교 기계학 쪽으로 전공을 하다 원하니까 이런 걸 만지는 걸 줘도 아니 그냥 검사만 하려는데 이 녀석이 또 이걸 물으면 진짜 터질까 그래갖고 이게 이제 크레버라는 폭탄은요, 요리나는 이게 우리 차라기 쪼매난 그 뭐야 구슬, 쇠구슬이 이게 이 각도로 터지면 그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꽂아놓고는 그래서 하면서 이 녀석 이걸 눌러버렸네. 다행히 안기 핀이 그 안전핀대가 거기에 폭탄이 안 들어가 있고 빠져갖고 요게 빼가지고 아직은 끼지는 않으면 지 허벅지 밑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근데 펑 소리가 나는데 폭탄은 다행히 안 터졌죠. 그게 안 깨졌으니까 이게 터지니까 여기 얘는 허벅지에 막 그대로 화상을 입고 옷이 막 올라붙었는데 내무반이 연기가 펑 하는 순간에 죽었구나. 폭탄 소리잖아요 지금 그 내무반에서. 그러다가 밖에서는 지금 또 어떤 한 명이 고참이 모욕한다고 또 막 온 그 수정기 밖에서는 이게 안에서는 내부대로 또 그게 연기가 그리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와 죽었구나 하고 말리는 죽었구나 천국인가 봐. 그러니까 뭔가 허여이 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주님이신가 누군가 보니까 뭐 주님다 뭐 이러고 허연게 오래되더라고. 좀 있다 보니까 얘가 밖에 나놓고 다니면서 걔만 허벅지 쪽에 화상을 입었대. 그러고 이제 누구나 그래서 야 문 열어놔니까 또 부엌에도 수증기 가득 해갖고 이때 어머니께서 뭔가 위협을 느끼셨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떤 때 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이런 게 감이 와요. 기도해야겠다. 우리 사모님은 자주 저한테 그러면 어느 성도님을 이제 기도해야겠다. 해봐 이상하게 그분이 지금 기도해. 근데 좀 이따 전화를 해보면 반드시 뭐들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불안함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요, 다른 교단이는 좀 열심히 기도적으로 흥하는 편인데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할 때는 교회도 보는데 길모퉁이 뭐 파출소 옆인가 거기에서 막 기도하는데
또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점잖게 하는데 이분들은 좀 이제 방언을 하거든. 막 하다가 샥샥 소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여들었대. 혼자만. 그러니까 이제 판촉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아줌마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줌마 뭐해요? 하니까 기도하고. 아니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왜 길에서 하냐고. 판촉소 옆에서 일하냐고. 그랬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러고는 가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이에요. 강도들이 강도가 들어와서 온 서랍 다 뒤지고 뭐 보석하고 좀 나눴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남편이 또 그런 걸 엄청나게 챙기는 분인가 봐. 이혼당할 판국인데 보니까 이제는 오늘 남편한테 오면 이제 어떻게 하고 왔는데 근심걱정을 하면서 서랍을 닦고 이제 물건 챙겨가면서 이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도를 시켜서 그 보석들이 문은 열려 있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다. 이때 강도의 눈을 가리사 보석은 안 보이고 다른 쓰잘데없는 것들만 잔챙이들만 들고 나가게 하셔서 할렐루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때로는 막 기도하는 마음을 줄 때 중요한 또 프레스 누르는 작업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다가 손 날리지 말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줄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상황을 봐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죠. 어떤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어떤 사고가 날라다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그래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기도를 시켜서 기도했더니 뭐 해결됐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셔서 그분이 뭘 주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뭐 하느냐? 사람들 앞에 막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을 딴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에 그동안 살다가 좀 희미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시 강구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날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살려고 하면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라고 해요. 충만하라니까 여러분 말은 알겠는데 개념이 안 잡히죠. 충만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 가득한 거, 펄펄 차고 넘치는 거. 근데 성령에 충만하라 이게 뭐야?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에베소에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뭔가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거죠.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을 한번 처음 먹어봤어요. 그 앞에도 찌끔씩 먹었죠. 그런데 한 번은 좀 많이 이왕 먹은 거 이왕별이 뭐 확실하게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좀 많이 먹었어요. 와,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뭐 진짜 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너무 좋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통 때는 이제 아주 조신한 사람인데 막 보안거지라고 하고 막 지나가니까 어머니 누나 그때 같이 있을 때인데 제가 술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신기한 일이 생긴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 그러고는 제 입에서 뭐라 말을 많이 앉아봐 하는 거는 뭐 엄마 하고는 뭐 이야기하고 뭐 전부 다 신기해갖고 한참 떴더만 혼자 가서 자지. 자,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내가 뭐 했어요? 참 하면서, 자, 여러분, 술은 먹으면 우리의 이 감각기관들을 마비를 시키잖아요.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해. 그래서 갑자기 막 담대함이 생겨. 보통 때는 어떤 이쁜 여자가 있고 사귀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말 못하는데 한 번쯤 말을 걸들지 해서 막 노래만 부르다가 술 먹고 나서는 뭐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쭉 차면서 나와라! 꽃이 있으면 나비가 왔는데 문 열어라! 해서 이래갖고 얻어터지고 이러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술에 끌려 통제, 이게 간도 벙벙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성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튼 통제를 당해. 나를 끌어가는 다른 힘에.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나면 뭐가 된다고 해요? 개가 된다. 내가 통제하는 게 누가 그리 하고 싶겠어? 이미 통제를. 자, 그러면 여러분, 술이 취하면 결국 술에게 통제를 당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와 비교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성령께 통제되어서 베드로가 옛날에는 회중들 앞에서 대사장들 앞에서는 겁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오히려 채찍을 맞고 막 협박을 당하니까 당연한 거로 기뻐하면서 가서 막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술을 취해져도 담대해지고 성령에 취해져도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기 때문에 항상 뒷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충만한 거는 이분이 우리가 성령님을 대접해드려야 돼요. 그럼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리 시작을. 성령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성령님이 앞장서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인도자를 하셨으니까. 자, 이건 뭐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정하자. 성령 충만이 되려면 그냥 애매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의 계획 중에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서 성령님이 이거 좀 이끌어주세요. 물론 아무런 사인이 지금 현재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계속 인정하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부터 첫 인사 누구하고 해요? 저는 잘 잤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인생의 험한 길을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질하지 않게 되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환영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수시로 이래 돼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이해를 하게 돼요. 수시로 뭐 할 때마다 항상 눈 감고 주야 이게 아니라 성령님 오늘 이것도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왜 그분은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을 항상 인도해 주시지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이런 은혜를 전하기도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기도 그래서 어떤 험한 일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했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셨는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5장 성령이 오셨네. 저기 성령이 오셨네부터로 들어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구령 아시겠죠? 예. 성령이 오셨네. 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심하시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우리 인생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해지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생업들이 형통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과 근육과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 그 아픈 부위에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때로는 답답한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답답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영혼과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샘솟는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